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 오래전에 제가 알고 지냈던 집사님이 거기 댓글을 다셨습니다. 그 댓글의 내용은 저와 그 집사님이 처음 만났던, 함께 다녔던 그 교회에서 저와 그 집사님이 처음 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의 느낌을 그 댓글에 적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글을 보고 나서 1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때의 일이 정말 새록새록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참 묘하게도 그게 더 선명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30대 중반쯤에 되는 그런 나이로 그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나름 제가 교회의 첫인상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새가족반은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을 안내하고 그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사역입니다. 중요하다면 정말 아주 중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새가족반을 거쳐가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새가족반을 섬기는 그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분들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도 그 집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 집사님과 만났던 그 순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분이 앉으셨던 그 자리,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던 다는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내용들, 그리고 그분의 표정과 그리고 그때의 분위기 등 그런 것들이 정말 다 그려졌습니다. 참 기억이라는 것이 잊혀지고 있었지만 또 꺼내서 떠올리면 이렇게 또 떠오르는구나.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집사님이 그만큼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기 때문에 그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제가 함께 떠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때 제가 새가족반을 섬기는 그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었는지, 제가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그 새가족반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제가 자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떠밀려서, 권유에 의해서 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을 잘 섬겨야 되겠다. 새가족을 보면 국률한 마음이 든다. 그분들을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어떤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시작한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명감이라는 것은 없었죠. 그냥 매주 해야 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해야 됐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무감에 의해서 하게 되었던 사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새가족반은 교회에 첫인상을 심어주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우쭐함 같은 것도 있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희 가정은 참 감사하게도 그 교회에 창립 예배 때부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척 멤버는 아니었지만 창립 멤버는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저희 가정이 창립 멤버로서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나는 창립 예배 때부터 우리 교회에 함께 했던 사람이야. 나는 창립 멤버야 라는 그런 의식이 깔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새가족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그분들을 대하는 저의 태도가 어땠는가? 나는 창립 멤버고 오래되었고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약간 우쭐함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난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들 앞에 서 있지만 난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 주일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때로는 정장을 입고 때로는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깔끔한 모습으로 새가족들을 맞이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약간의 교만함 같은 것을 가지고 그들을 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제가 뭐나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기억이, 그 마음이 떠오르니까 왠지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했다니, 내가 그런 마음으로 새가족을 대하고 있었다니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교만함이나 우쭐함이 사실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됐는데 말이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우리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 라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동들, 그런 것이 전통이라는 어떤 틀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한테 위압감을 주게 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잘 적응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교회, 특히나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틀과 생각을 깨기라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새롭게 그 밭을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가 이 개척교회에서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쌓여지고 굳어진 그 틀을 깨버릴 수 있는 것이 개척교회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개척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창립 멤버, 개척 멤버라는 그 타이틀이 어쩌면 새로운 틀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큐티하면서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이 뜨끔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예전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기도 하고, 어쩌면 지금 가지고 있는 제 안에 있는 교만함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일침을 가하시는 말씀 앞에서 제가 저를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이사야 65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지적하시는가 하면 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부정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5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나는 거룩하니 당신은 나를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 위선, 거룩한 척하고 있는 그 정말 가증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그러니 나는 너와 다르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쩌면 은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애초에 처음부터 잘하지 못하도록 싹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조용히 기도하기 위해 그 집에 있는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는가 하면 정오쯤이었습니다. 한낮에 12시 되는 그 점심때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점심 식사를 준비하려고 사람들은 분주하게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고 그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때마침 그가 배고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배고픈 와중에 먹는 것과 관련된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얼핏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리고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다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야, 역시 베드로구나.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라는 그 일면을 볼 수 있지만 조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우쭐함이 있었고 위선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를 디스하는가? 베드로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잘못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잘못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를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험담한다고 해서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거하고 있는 것은 어느 곳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곳에 지금 베드로가 거처를 정하고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10장의 그 앞장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찾으셨나요? 9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동물의 시체에서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가지고 그 가죽을 가공해서 우리가 가죽 옷이라던가 아니면 가죽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죽을 이렇게 손질하는 걸 무두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서 그 율법의 차원에서 보면 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체를 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시체를 만지고 그 피를 만지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죠? 조선시대에 그 가죽을 백정이라고 하면서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 또 동물을 죽이고 시체를 다루는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에서도 이 피와 이 시체를 만지는 일은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부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집에 베드로가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는 아마 몰랐을 경우입니다. 모르고 들어갔을 수 있겠죠. 두 번째 경우는 알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몰랐을까요? 모를 수는 없었겠죠. 잠깐 잠깐 식사하고 가는 정도였다면 모를 수 있었겠지만 며칠을 머물렀다고 하니 며칠을 머무르는 동안에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베드로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집에 있지만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율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겠지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베드로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나는 그 정도의 것은 개의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베드로의 진심도 그랬을까요? 진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는 것이 참 부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속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 자신은 그런 것과 상관없는 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속마음은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뒷부분에 나오는,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환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환상을 통해서는 위선을 떨 수 없죠. 환상 중에 거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환상의 이야기는 진심일 겁니다. 그 진심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은 이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이 자막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2절과 1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니요. 그런 부정한 일을 저지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런 것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인들이 도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그리고 도망치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외식한다라고 비난합니다. 외식한다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겉과 속이 다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베드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거룩한 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거룩하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그런 베드로의 행동이 나타납니다. 정오 12시는 이 중동 지방의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무나 더워서 밖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죠. 그늘에 있으면서 이 더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더위가 좀 누그러들면 그때 밖에 외출을 하고 자기 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고 지금도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도 그래서 그 시각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만났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때의 시간이 바로 정오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또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지금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시간은 6시쯤 되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6시간을 더해서 정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더운 점심시간 그때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그 우물가에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왜 이 여인은 12시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12시에는 사람들이 다 더위를 피해서 햇빛을 피해서 그늘에 집안에 있는데 이 여인은 그때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여인의 과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그러니 이 정오라는 시간은 사람들이 밖에 나다니지 않는 햇빛을 피해 다니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일부러 그 시간에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햇빛을 맞기 위해서. 지붕은 가려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집안에서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10절에 보면 사람들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왜 하필 이 시간에 이 뜨거운 태양 아래 기도하기 위해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어쩌면 사람들이 식사 준비하고 있는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자리와 함께 하고 싶지 않아서 기도를 핑계로 덥지만 지붕에 올라가진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본 환상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픈 가운데 땡볕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핑 돌았겠죠. 그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부터 먹을 것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잡아 먹으라라는 명령인지 권유인지 모르는 그 말씀이 들려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온 이것들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1장의 이 율법에서는 그것들을 무턱대고 먹어서는 안 되고 가려 먹어야 한다라고 레위기 11장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 보자기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 하면 4발 가진 짐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발 가졌다고 해서 다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레위기 11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앞이죠. 레위기 11장 3절과 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레위기 11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그 뒤에 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4발을 가진 짐승이라고 해서 다 먹을 것이 아니라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만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쪽발이 되지 않았거나 쪽발이 아니거나 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4발을 가졌다 하더라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말씀에 또 담겨있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는 것이었습니다. 기는 것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었나요? 지금 우리가 찾은 레위기 1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20절과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내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기본적으로 기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뛰는 다리가 달려있는 것은 괜찮다. 그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중에 나는 것, 그것은 먹어도 될까요? 마찬가지로 레위기 11장 13절에서 19절은 나는 것 중에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것이라고 해서 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중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되겠죠. 결국 이 지금 베드로가 보는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은 무조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려 먹어야 하는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몸에 익힌 대로 그리고 자신이 배워왔던 대로 반응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쩌면 베드로 안에 담겨있던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정하고 부정한 것이 분명했었던 사람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동물들 가운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릴 수 있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턱대고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무두장의 집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그런 것이 괜찮다라고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부정하다라고 알고 있었고 또 부정하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시선과 자신의 위치를 생각해서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들키고 맙니다. 그의 속마음은 거룩한 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하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생각을 고쳐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정하고 부정한 것의 기준은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정하고 부정한 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위선을 떨고 싶어 합니다. 거룩한 척하고 싶어 하고 믿음이 좋은 척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에다 힘을 주게 되는 겁니다.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왔으니까. 나는 당신들보다 먼저 믿었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많은 훈련을 받았으니까. 나는 당신보다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는 생각이 숙이지 않는 꼿꼿한 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이야기하셔도 될 거를 3번 있은 후에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3번 반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실까요? 한 번으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것이 심겨지고 베드로의 마음이 변화될 때까지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방언도 했고, 그리고 못 걷던 사람을 기도 한 번으로 걷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도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정말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한 그런 사람이죠. 신앙의 거물입니다. 그런 사람도 낮아지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그런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 낮아지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바로잡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자세가 계속되면 거북목이 됩니다. 매일 핸드폰 한다고 목을 이렇게 빼고 있으면 거북목이 되고, 처음에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목 디스크가 되어서 통증이 심해집니다. 처음에 자세를 교정하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고 그렇게 나의 자세를 돌아보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것이 굳어져서 바로잡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개척 멤버가 없습니다. 그리고 창립 멤버도 없습니다. 뻐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가족은 있지만 가족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정말 위험하고 구제불능인 겁니다. 목사 가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 위에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하게도 개척 멤버 또 창립 멤버는 없는 것이 감사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성장해 간다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 안에 이렇게 거룩한 척을 하고 싶고 우리를 뭔가 내세우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목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사람들 위에 사람들을 내려다보는 그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에서 힘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교회고 우리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서로 우쭐대지 맙시다. 다 같은 처지입니다. 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처지인 거죠. 우리는 아무 판단도 기준도 내세울 수 없는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오직 그 기준과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가 큐티하면서 뜨끔했다고 했던 그날 이사야 65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가 기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실 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억합시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목에서 힘을 뺍시다. 우리 목에 힘 주지 맙시다.